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12월 22일, 동지를 앞두고 마음이 유난히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애를 써도 자식의 앞길은 막힌 것만 같고 홀로 긴 밤을 지새우며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동지의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을 그저 오래된 풍습이나 미신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날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뒤바뀌며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운 운명의 대전환점입니다. 불교에서는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절기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단순히 밤이 가장 길어 어두운 날이 아니라 억눌렸던 빛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일량회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독하게 깊은 고난과 애군 속에 갇혀 있다면 오히려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기뻐하십시오. 가장 어둡다는 것은 이제 곧 당신의 삶에 찬란하고 따뜻한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가장 확실하고도 정직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2월 22일 동지를 기점으로 어떻게 해묵은 애군을 끊어내고 무량한 복락을 불러들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자식의 엉킨 앞길을 황금빛으로 바꾸는지 그 자비롭고 수승한 방편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0분의 시간이 당신의 내년을, 아니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상서롭고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지혜의 소리에 마음의 짐을 포근히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광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겨울바람이 숲을 휘저으며 몰아치는 동지 전날 밤이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숲은 마치 거대한 돼지가 숨을 죽이고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무겁고 적막한 어둠에 쌓여 있었지요. 제자 아나는 촛불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의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서글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난 자신의 고단한 마음이 내뱉는 깊은 탄식처럼 들려와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아나는 요즘 마음이 몹시 괴롭고 번잡했습니다. 부처님을 곁에서 모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과거의 아쉬웠던 순간들이 후회로 다가오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저의 이 지독한 어둠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나는 것입니까? 저에게도 다시 밝고 따뜻한 해가 뜰 날이 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아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 부르며 지혜롭다 우러러보지만 정작 내 마음은 이 차가운 동지의 밤보다 더 춥고 외롭구나. 아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져 바닥에 닿기도 전 굳게 닫혔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별다른 등불도 없이 걸어오셨음에도 부처님의 존귀한 몸에서는 은은하고 눈부신 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와 방 안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아나나, 왜 이 거룩하고 상서로운 밤에 잠들지 못하고 홀로 깨어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부처님께서
자비롭고 온화한 눈빛으로 아난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고 깊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난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동지의 밤은 너무나 길고 춥습니다. 제 인생도 이 끝없는 밤처럼 어둠 속에 갇혀 영영 길을 잃은 것만 같아 두렵고 막막합니다. 남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 빛을 내며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쓸쓸히 늙어가고 잊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이면 제 마음을 짓누르는 애군이 사라지고 평온한 지혜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의 차갑게 식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지금 이 밤의 짙은 그림자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태동하는 빛의 심장 소리를 들을 줄 안단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어 어둠이 온 세상을 삼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바로 이 순간부터 빛의 기운이 단 1초씩이라도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위대한 대전환의 시작이지. 아나나, 인생의 수승한 반전은 내가 가장 화려하고 빛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모든 인연이 끊어지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이 동지의 밤 같은 고통의 정점에서 기적은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지. 하늘이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너를 밀어넣어 내 안의 낡은 생각과 집착을 비우게 만든다. 지금 내가 느끼는 그 절망과 고통은 사실 내 안의 묵은 업장이 팥죽의 붉은 빛에 녹아내리듯 사라지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란다. 이제 동지 기도가 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귀한 열쇠인지 그 첫 번째 비밀을 더 깊고 상세히 말해주겠다. 첫 번째 비밀은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부모인 당신의 불안이라는 마음을 먼저 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동지가 되면 저를 찾아가거나 집에서 정성을 들이며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비곤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는 제발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저 아이의 엇나간 고집 좀 꺾어주세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의 깊은 진리를 통해 이렇게 엄중히 가르치셨습니다.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인연을 따라 흘러가고 부모의 마음이 지은 바대로 자식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동지 기도의 진정한 가치는 자식을 당신의 뜻대로 억지로 교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그 불안한 습관과 불신의 에너지를 먼저 씻어내는 정화의 작업입니다. 한번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은 진정 어떠했습니까?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어 저 아이가 저러다 인생 망치면 어쩌나 하는 저주와도 같은 불안을 끊임없이 뿜어내지는 않았나요? 부모의 그 무겁고 탁한 에너지는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부모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먼저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영혼이 뿌리 내리는 토양과 같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독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위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느냐?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어.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미세한 찌꺼기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날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자식을 향한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걱정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깊은 불신이자 영적인 폭력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했습니다. 나의 두려움으로 자식의 앞길을 어둡게 물들였습니다. 이 진심 어린 참회의 기도가 터져나올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를 얽어매던 탁한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부모가 마음을 정화하여 바다처럼 고요해지면 신기하게도 자식의 엉켰던 인연들이 스스로 풀리며 상서로운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지 기도가 가문의 운명을 살리는 가장 수승하고도 확실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동지의 기운이 가장 상서롭게 결집하는 동지시의 8가지 구체적인 발언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나나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운명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정교한 설계도와 같단다. 특히 동지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는 새벽 시간, 즉 동지시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힘차게 솟구치는 찰나의 순간이 존재하지. 이 신성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당신의 가슴 속에 8가지의 신성한 씨앗을 정성껏 심어야 한다. 첫째는 업장 소멸의 발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이 긴 밤과 함께 영원히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둘째는 병고 소멸과 건강의 발언이다. 팥죽의 붉은 빛이 내 몸 구석구석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새해에는 무병장수하는 상서로운 정기가 깃들기를 빌어야 한다. 셋째는 가정의 평화와 화합이요. 넷째는 제복의 문이 활짝 열려 궁핍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재물은 쫓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게 닦인 자에게 자연스레 고이는 법이니 그 그릇을 동지밤에 닦아야 한다. 다섯째는 지혜의 눈이 밝아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며 여섯째는 당신의 간절하고 소중한 소원 하나가 비로소 싹을 틔우는 것이다. 일곱째는 조상님의 은덕에 깊이 감사하며 그분들이 극락왕생하시기를 비는 것이고 여덟째는 이 모든 복을 이웃과 나누겠다는 자비의 서원을 세우는 것이지. 이 8가지 발언을 정성껏 가슴에 새길 때 동지의 어둠은 당신의 꿈을 키워내는 비옥한 대지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가고 기운이 가는 곳에 운명이 결정된다. 당신이 동지밤에 심은 이 상서로운 씨앗들은 다가오는 새해야. 반드시 찬란한 꽃과 풍성한 열매로 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모든 재앙을 씻어내고 상서로움을 부르는 다라니의 비밀스러운 위신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나나 마음의 발언만으로는 인간의 깊고 끈질긴 업장을 다 녹여내기 어려울 때가 있단다. 나쁜 습관의 고리는 마치 단단한 무쇠사슬과 같아서 때로는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주문인 다라니의 강력한 영적 진동이 필요하지. 동지의 가장 깊은 밤에 독송하는 불설 소재길상 다라니는 말 그대로 모든 재앙을 뿌리째 뽑아내고 오직 길상한 기운만을 남기는 거룩한 울림이란다. 세상 사람들은 팥죽을 대문에 뿌려 애군을 막으려 하지만 지혜로운 수행자는
이 다란이를 독송하여 마음의 문을 먼저 단속한다.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당신의 몸속 하나하나에 정성껏 새기는 신성한 의식이지. 이 소리가 당신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당신의 영혼을 울릴 때 탁한 그림자들은 아침 햇살의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게 된단다.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란이를 독송하는 자는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 상서로운 인연이 구름처럼 모여들리라. 동지 기도의 정점에서 이 다란이의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마음 깊이 새긴다면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막힘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준비한 가장 상서로운 보호막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비밀은 동지 팥죽과 새알심 속에 숨겨진 자기 돌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나나 동지에 먹는 팥죽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음식이 아니란다. 그 선명한 붉은색은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을 하얗게 불태우는 지혜의 불꽃을 상징하고 그 뜨거운 죽 속에 담긴 하얀 새알심은 우리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청정한 깨달음의 진주와 같단다. 새알심을 자신의 나이 수대로 먹는 풍습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지. 그것은 단순히 세월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만큼 겹겹이 쌓인 모든 해로운 업의 찌꺼기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녹여서 온전히 소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수행의 선언이란다. 그러니 동지 팥죽을 대할 때 그것을 단순히 음식으로만 여기지 마라. 당신의 몸을 법을 담는 신성한 그릇으로 귀하게 대접하고 새해를 맞이할 에너지를 갈무리하는 거룩한 공양으로 여겨야 한다. 음식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그 음식은 당신의 기운을 바꾸는 무량한 영약이 됩니다. 이 상서로운 팥죽 한 그릇이 나의 모든 애군을 씻어내고 나의 몸과 마음을 무량한 공덕의 빛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이런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마칠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어떤 부정적인 기운도 침범할 수 없는 청정한 법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는 회향의 수승한 지혜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나나 동지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활용점정은 바로 회향이란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지성으로 드리고도 마지막 순간에 그 복을 자기 혼자만 독차지하려 움켜쥐다가 오히려 그 귀한 복이 상하거나 흩어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곤 하지. 회향이란 내가 오늘 닦은 모든 공덕과 기도의 에너지를 내가 소유하려 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는 위대한 사랑의 행위란다. 나의 자식이 잘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로 간절히 시작했더라도 마무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오늘 제가 올린 기도의 상서로운 기운이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자녀와 부모들의 가슴 속에 희망으로 전달되게 하소서. 복은 당신의 작은 창고에 가두려 할 때 썩기 시작하지만 널리 흘려보낼 때 비로소 바다처럼 넓어지고 끝없이 샘솟는 샘물처럼 깊어지는 법이란다. 당신이 기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늘의 자비에 온전히 당신을 맡길 때 비워진 그 거대한 공간으로 동지의 새 태양이 뿜어내는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회향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력을 전적으로 믿고
나의 작은 욕심을 내려놓는 최고의 신뢰입니다. 이 회향의 지혜를 실천할 때 당신의 동지 기도는 비로소 완성을 넘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당신 스스로가 곧 떠오르는 태양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나나, 이제 동지의 긴 밤이 서서히 깊어 정점을 지나고 있구나. 하지만 너의 얼굴은 더 이상 어둡거나 떨리지 않으니 내 가슴 속에서 이미 새벽의 빛이 환하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지. 동지의 지혜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밖에서 복을 구걸하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스스로가 빛의 근원이 되어 자신의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이란다. 세상 사람들은 인맥이 끊기고 재산이 줄어들며 자식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당신은 그것이 곧 위대한 새 운명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임을 압니다. 이제 고개를 당당히 들고 당신의 발밑을 보십시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강력한 양의 기운이 이미 당신의 온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버려진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상서로운 울로를 타기 위해 잠시 고요 속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척추를 곧게 세운 뒤 어깨의 힘을 편안히 빼십시오. 당신의 심장 정중앙에 아주 작고 붉은 불꽃 하나가 평화롭게 타오르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불꽃은 동지 팥죽의 따뜻한 빛을 닮았으며 어떤 찬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그 작은 불꽃이 당신의 깊은 숨결을 따라 점점 커지며 당신의 온몸을 황금빛으로 감쌉니다. 지난 한 해 당신을 밤잠 설치게 했던 모든 상처들이 그 따뜻한 지혜의 불꽃 속에서 하얀 연기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나를 짓누르던 모든 애구는 이 동지 밤의 어둠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해의 상서로운 광명을 맞이할 준비가 된 청정한 그릇입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단 1초도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는 이미 눈부신 새해의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무량공덕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하고 단단한 그릇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는 오직 상서로운 인연만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이제 당신은 어둠을 뚫고 나온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해가 1초씩 길어지듯 당신의 삶도 오늘 이 순간부터 매일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의 부처님이 이미 당신의 손을 잡고 빛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해로운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고 동지의 영험한 기운을 빌려 만복을 채우는 소리에 온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방금 당신의 영혼을 울린 그 거룩한 다라니의 파동은 당신의 상처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지난 1년의 모든 고단함과 눈물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 나를 괴롭히던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한 인연이 맺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홀로 선 내 자리에 무량한 복락의 태양이 장엄하게 떠오릅니다. 동지가 지나면 빛의 시간이 시작되듯 당신의 고통도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대전환을 준비하는 거룩한 침묵입니다.
당신은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상서로운 울로를 온전히 받기 위해 하늘이 당신을 특별히 정화한 선택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인연 여러분, 12월 22일, 1년 중 가장 밤이 긴 동지. 그 깊은 어둠의 정점에서 우리는 오늘 인생의 판을 바꾸는 수승한 지혜를 만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그동안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지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의 때를 벗겨낸 당신에게는 상상도 못할 무량한 복락과 상서로운 소식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며 마음을 모으신 모든 인연이 태양과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얻게 하소서. 자식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시원하게 열리고 가정에는 웃음꽃과 풍요가 가득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길이 어둡지 않게 오늘 밤도 이곳에 연등 하나 밝혀두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은은한 달빛이 늘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여기는 당신의 마음 쉼터, 연등 달빛이었습니다.